예, 룻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로 룻기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복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.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참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시작하지요. 그럴 때 그녀가 이렇게 들렀던 그 밭에, 이삭을 줍던 밭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발걸음을 베들레헴에서부터 룻이 있었던 밭으로 옵니다. 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렇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또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온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이끄셔서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이었던 것이죠.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 같아 보이는 필연들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모세 앞에도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역사,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도 하시고 또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렇게 태양이 머물게도 하시고 여호수아의 그 선언 앞에 이 태양이 머물게도 하시고 또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넘어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사람들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보아스를 룻에게 이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. 그래서 먼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접근하고 또 말을 건넨 것입니다. 여기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모압 여인인데다가 또 젊고 가난한 과부인 룻이 유대인이자 또 지주이고 또 경건한 이방 여인, 이 경건한 보아스에게 이 이방 여인이 말을 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.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다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는 것처럼 또 여기 보아스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사모하는 자로서 이렇게 먼저 룻에게 말을 걸고 다가서게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참 룻이 그 보아스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. 하나님은 참 우리 각 사람의 성정, 됨됨이와 형편을 아시고 또 먼저 그 성품이 다른 이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설 때 그런 다가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먼저 다가갈 수 없는
다가설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진 또 상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간 것처럼 다가오게 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인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도 있고 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의 성품도 있지만 각각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또 그 도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. 둘째로 보면 그렇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룻을 안심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. 룻이 어떻게 안심하게 되는가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자기 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삭을 주어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. 아까 읽었던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오늘뿐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일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추수가 이어지는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게 합니다. 그리고 또 보아스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했던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 충만하게 나갔다가 비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그렇게 말했던 그 나오미의 말이 무색하게 이 룻과 나오미를 채워가시는데요.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. 이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떡을 먹게 하고 그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곡식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7절,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룻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17절입니다.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렇게 룻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또 온 재산도 잃고 빈털털이 빈손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양식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이제 드디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참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채우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이 나오미를 채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빈손과 빈 마음을 그렇게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비어있는 손과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쓴 마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쓰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
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참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5월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베푸시는 세 번째 역사는, 첫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먼저 다가오시고, 두 번째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면,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격려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전달됩니다. 여기 12절인데요.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이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그저 호기심 때문에, 마치 여행을 모압에서 살아보니까 유다 땅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다를 구경하고 베들레헴을 구경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이전에 이 자신이 또 자신의 백성이 섬기던 이 모압의 신들이 잘못됐다,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.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것은 자신들의 그 헛된 우상, 자신들이 만들던 헛된 우상들이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참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,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? 그것처럼 이 참된 참된 하나님은 참 이 모압의 그런 인간의 제사를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,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신다고 보아스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왔다,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.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. 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. 참 이 보아스가 말한 것이지만 룻은 그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 마음을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고 또 그런 가운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, 우리의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,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참으로 이 보아스가 룻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선택의 이 수고를 알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의 수고를 아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참 두벅두벅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바라보고
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